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7교회 보내신 주님의 편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7교회냐? 이유는 그 7교회만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그 교회들이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그 7교회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7교회를 택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어떤 특정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은 우리 자신 안에도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의 형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여러 교회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혼합되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난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거든요. 또 각기 다른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나를 향한 주님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게 주시는 그런 어떤 칭찬과 권면과 또 책망과 약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1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지요.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성의 숫자로서 그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한 모든 메신저들, 즉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7 금촛대는 뭐예요? 오가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직접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크고 아름답고 중요한 교회만 세우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만 이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 당시 7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중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정말 주님이 더는 참으실 수 없을 만큼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의 촛대도 굳게 세워놓으셨고 그 교회 가운데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은 크고 아름답고 중요한 교회들만 세우시고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잘하고 있는 교회들만 돌보시면서 그들에게만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혹은 실수도 많이 해요, 잘못도 많이 저질러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들 교회들을 붙잡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파송하며 그들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가 너희를 세웠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의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시는 편지지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시는 편지, 즉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 사도들도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편지를 써보냈잖아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도 각자의 편지를 써서 어떤 교회에 혹은 어떤 개인에게 보냈었는데, 물론 그분들도 다 성령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편지는 주님이 각 교회에 직접 보내시는 주님의 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하고는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께서 이루시기를의 형식을 빌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론 어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입니다. 본문 2절 로가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다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쌀을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지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쌀을 거니시니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그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서신서, 즉 사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혹은 성령의 영감대로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와는 그 권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들도 다 똑같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성령을 풀어 전한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자기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사상과 견해에 맞추어서 혹은 자기 생각대로 각색해서 풀어낸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의 사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가끔 보면 코미디언들보다 더 웃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설교를 빙자한 코미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그 뜻대로 정확하게 풀어서 전한 것이 설교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을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찾을 때에 뭐 재밌게 웃기게 하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전달하는 그 목사님을 찾으셔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 손에 가지신 심판주 되신 혹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분의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걸 전제하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 열심에 있어서 아주 대단했던 그런 그 장소였거든요. 한편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 그 제사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제사를 지는 제주들 사이에서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본다, 인지한다, 지각한다라는, 발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음과 견딤을 주님 보아서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아데미 여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운동 경기에서 벌거벗고 탈진이 되도록 달리고 씨름하고 몸을 던졌지만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기들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탈진이 되도록 신앙의 다른 박질을 계속했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몸을 던져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것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것이 20절에는 음녀 이세벨이 하는 일로 설명이 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어쨌거나 이 에베소 고린도 삶은 매일매일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야 하는 정말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 그런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인내와 싸움을 여러분 주님 몰라주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지요.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살펴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열심과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얼마나 견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타락한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면서 살고 있는지 지금 다 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고하는 것과 내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픔, 억울함, 원통함, 수고하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처럼 훌륭한 에베소 교회도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망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 즉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지만 어쩌면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상황 자체가 누구나 다 믿어주고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주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 잘못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곤 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당연히 한 번쯤은 더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문제 있지요.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만 열심히 해도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자꾸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문제였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도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모든 수고, 인내, 헌신 다 귀한 것들이었지만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헌신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랑 없이 수고하고 사랑 없이 인내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게 돼요? 입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쉼 없이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랑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정의감 강한 교회였고 분별력과 비판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들을 잘 척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형제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갖고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뭐예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죄란 뜻이지요.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믿음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형식만의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처럼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힘입음으로써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절 하반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신 그 말씀은
교회를 끝장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잖아요. 분명히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곧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것인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7교회가 세워졌던 터키 전 지역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들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즉시로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7절은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 누구예요? 우리 다 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귀가 달려있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갖는 기능이 뭡니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귀는 들을 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 부지런함, 참은 것,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견딤과 인내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외식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먹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